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편지에 대한 목적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어떻게 지금까지 감당했는지, 현재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22절, 내일 살펴볼 말씀에 이제 스페인 사역, 그러니까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계획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먼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그렇게 하면 이 글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운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특별히 율법주의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장점, 강점, 그들에게 있는 어떤 그들만의 어떤 은사와 재능들, 이런 것들을요, 사도 바울은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가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내가 참 기뻐할 만한,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선한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지식을 풍성히 갖고 있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한 삶도 살아가고 있다, 그거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 쓰는 편지들을 쭉 보면요, 이런 칭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는 부분들은 인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때도 있지만요, 책망을 아주 강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책망하기 전에 반드시 사도 바울은 칭찬할 걸 먼저 말해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렇게 말하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먼저 부각시킨 다음에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나 가르칠 것이 있고 교훈할 것이 있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자신도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도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장점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 은혜다, 그거 예수님의 은혜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거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사도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일 뿐이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배려하는 게 뭐냐면요. 오늘 여기 보면 마지막에 더욱 담대히 말하지만 대략 너에게 썼다 이렇게 말해요. 대략. 담대히 대략 썼다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될 만만 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했지만 대략 꼭 해야 될 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책망할 것이 많다고 해서 막 주저리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핵심만. 그러니까 뭐예요? 독자를,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막 가르치듯이 하대하지 않고요.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리더들은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내가 우위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대한다면요, 그들이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면 올바른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듯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요. 16절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역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모든 사역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내 자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죠.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그 이방인들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뭐로 세움받은 거예요?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18절부터 21절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역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17절이에요.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자, 17절을 보면 이거는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자랑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할 건데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러운 것이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먼저 언급을 해요. 그런데요,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말하죠. 자, 이거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역을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가 소개할 건데 그런데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간략하게 말한 건데요.
19절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대략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사역이 이 일루리곤까지 대략 한 25년 정도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사역을 하고 이 정도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면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간략하게 쓰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죠.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여 년 뒤에 바나바의 권유로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까지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요, 3번의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와 소아시아 남쪽 갈라디아 지역까지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그리스 반도를 돌아서 에베소까지 사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행에서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후에 일루리곤을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25년 이상의 사역 시간이고요. 수많은 지역을 거치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25년 동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고 죽을 위기를 겪었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렇게 그냥 대략 간략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역했던 모든 것들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앙에 대한 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겁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원칙을 하나 소개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20절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원칙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지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는 이미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 하거나 내가 거기서 뭔가 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 인간적인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그 원칙,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칙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21절 보시면 말씀을 근거해서 세운 거예요. 21절 보면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원칙이 있어요. 지론이 있어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지론과 원칙을 세울 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세상의 원칙이 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따라가는 원칙으로 내 인생의 철학과 지론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원칙을 세울 때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깊이 묵상한 후에 말씀의 묵상이 내 삶의 원칙이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사역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는요, 그들이 엄청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막 열심히 하는데요, 오히려 선교사님이 추방당하고요, 그 땅에 수십 년간 세워져 왔던 하나님의 그 사역들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른 지식 없이, 그 땅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말씀에 대한 바른 근거 없이 그저 열심을 가지고 젊은이들 데리고 막 선교지에 갔다가 오히려 선교 사역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것들이 막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단체가 온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제발 오지 말라고 막아설 만큼 그런 선교단체도 있었다고요. 지금도 그 선교단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들여다보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어요. 어떤 세대주의 사상, 잘못된 그 신앙 사상을 가지고 극단적인 그 성격을 띈 채 여전히 이렇게 자기들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내 열심이다 그러면요, 교회가 오히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일하고 봉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통로일 뿐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일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급한 거예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막 자기 기독권 행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 아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정말 자기 자랑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로마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로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루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열심히 내 삶 가운데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